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청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3주 전에 우리 예배에 대한 말씀드리고, 그렇죠? 2주 전에 사문에 대한, 그렇죠? 그래서 사문에 대한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예배 중심, 말씀 중심. 또 지난주에 교회,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중심으로 서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중심, 맞죠? 대부분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맞죠? 원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 중심. 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자의 존중감,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단어가 너무 예쁜 단어인 겁니다. 맞죠? 대부분 사람들이 이 단어를 들으면서 마음 들어요. 맞죠? 근데 완전 틀린 말이에요. 맞죠? 사탄이 가르치는 거. 우리 뉴에이지, 우리 프리메이션, 가르치는 것 중심입니다. 맞죠? 그 말을 그 사람이 자신이 사는, 뭐죠? 다른 사람보다 이 중심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세 보겠습니다. 뭐죠? 다시 말하면 자신은 사랑, 내가, 나, 뭐죠? 근데 이 중심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뭐죠? 창세기 3장 속에 빠진 사람입니다. 뭐죠? 자신의 사랑밖에 몰라요. 맞죠? 자신의 이익밖에 몰라. 그래서 자신의 동기, 목표를 밖에 몰라요. 이거를 불신자의 상태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완전 사단의 노예입니다. 맞죠? 그래서 사단의 노예이기 때문에 문화의 노예도 됐습니다. 그래서 해방 못하는 운명 속에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사실은 모든 인간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맞죠? 그리스도 오시는데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똑같은 수준으로 살면서, 똑같은 중심으로 살면서, 그거 문제지.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연하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중심. 근데 하나님의 중심,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하나님 안에 계신 나를 바꿔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존중감 아니고 정체성 바꿔야 됩니다. 정체성. 맞죠? 창세기 3장의 그 에덴 동산에서 놓치는 정체성 회복해야 됩니다. 그 정체성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맞죠? 그래서 자기의 동기, 자기의 목표를 아니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원하시는 정복을 위하여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높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높이세. 맞죠? 하나님이 높이세. 높은 자리, 제일 높은 자리 하나님입니다. 여기 문제는 자기는 높아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 그렇죠? 어떻게 삽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느니. 아멘. 이 같은 마음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39절에 보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관심 알고 가지고 그것을 위하여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의 사랑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맞죠? 이 세상에 사랑했기 때문에 교회에 세우셨습니다. 전도, 선교를 위하여. 왜? 사랑하니까. 왜냐하면 구원받는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맞죠? 그리스도. 근데 이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질문 물어봤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뭐지? 하나님의 관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맞죠? 이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도록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치? 주인을 바꾸는 자, 주인. 우리 지난주 우리 강상모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죠? 주인을 바꿨습니다. 맞죠? 불신자들이 자신의 주인이 누군가? 납니다. 나인데, 그래, 그 자신의 삶을, 뭐지? 자신의 주인이 아는데, 사실은 나 아니고, 뭐지? 사탄입니다.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우리 삶의 주인이 사탄이 아닙니다. 맞죠? 그냥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인이죠. 자, 그런데, 이 주인 바꾸는 자 어떻게 살 것입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절대 주권이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십니다. 맞죠?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할 것입니다. 맞죠? 언약의 여정. 언약의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주권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그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순종.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 순종하는 말을 믿음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디서? 언약의 여정. 미리 예비하신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 절대 주권 가운데서 우리 있기 때문에, 맞죠?
결국 믿으면 순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프랑스에 오시면 프랑스 여러분 잘 몰라요. 맞죠? 어디 가야 되는지 어떤 뭐 좋은 장소 모르니까 또 가는 길 모르니까 맞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실 지금 뭐 인터넷 있으니까 뭐 구글맵 있고 뭐 내비게이션도 있기 때문에 뭐 모르는 나라도 가면 사실은 잘 뭐 잘고 있는 것은 잘 알 수 있는데 그래도 이 가는 길이 진짜 좋은 길이다. 이 가고 싶은 장소 진짜 좋은 장소 있는데 확신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나라에 계신 사람 아니면 그 사람에게 물어볼 거죠. 여러분 프랑스에 오시면 아마 나한테 많은 것은 물어볼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프랑스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디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 다 내가 여러분이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방향대로 여러분 다 갈 거예요. 아닙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맞죠? 그죠? 그래도 우리는 인간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또 실수했습니다. 맞죠? 근데 우리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 아닙니다. 뭐지? 실수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완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가는 길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질문이 우리는 하나님의 쪽지 충고를 믿느냐 안 믿느냐 우리는 개인적으로 물어봐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십니까? 말씀도 아닙니까? 말씀. 그래서 말씀만 아니라 말씀의 흐름 속에 그 말씀의 흐름입니다. 왜? 우리는 말씀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 브랜드에서 교회 브랜드 속에서 맞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고 있습니다. 진짜 개인의 삶의 주인 바꾸는 자들이 맞죠? 이렇게 사십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묵상이 아니에요. 묵상. 맞죠? 청년들이 우리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책 읽어야 됩니다. 성경책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구절을 개인적으로 묵상해야 됩니다. 그 구절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메시지를 본부 메시지, 강론 메시지, 그렇죠? 기도 수첩 다 합쳐서 묵상하면 이거를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흐름이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의지하는 사람. 뭐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의 자신의 목표 아니고 맞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큰 뜻 어떤 뜻인지 아시죠? 2, 3, 7 오전 정족 맞죠? 그게 맞아요. 맞죠? 하나님께서 2, 3, 7찌개 나라에서 맞죠?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힘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큰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에 임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 맞아. 교회에 동역해서 뭐지? 이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고 있거든요.
언약이 적혀 있습니다. 언약의 여정. 근데 그 가운데서 내가 뭐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 하는 것은 시간 부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를 이 시대에 부르셨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간표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는 도전입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도전. 선택해야 됩니다. 결정해야 됩니다. 맞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맞죠? 이거는 중요합니다. 맞죠? 다윗이 보면 다윗이 다른 나라의 군대에 자주 싸웠습니다. 그래서 특히 브레셋 나라, 브레셋의 군대. 근데 그걸 하여 원하시는 것 어떤 것인가? 다윗이 이 군대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죠. 그래도 다윗이 잘 아시는데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면 또 사무엘하 5장 19절에 보면 다윗이 싸우기 전에 가기 전에 늘 하나님께 여쭈셨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가는가 아닌가? 그거는 어떤 것인가? 무슨 말입니까? 그 시간표 속에서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맞지? 네 마음대로 아니고 하나님으로 하신 것입니다. 맞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여기서 우리는 원복하게 인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시간표 속에 가야 됩니다. 맞죠? 이거 사울 왕의 문제였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지 않고 갔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바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맞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대단한 도전하고, 대단한 도전하는 말을 믿음의 도전 이 말이 아닙니다. 맞죠? 사실은 불신자의 기준은 어떤 것인가? 불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불신앙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말이죠. 그래서 불신자들이 늘 자신의 생각, 내 사랑, 내 동기, 내 목표, 맞죠? 근데 이 불신자 중에 대단한 도전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근데 완전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도전하는 말을 대단한 도전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뜻을 가운데 있는 도전이 믿음의 도전입니다. 맞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 불신자의 기준으로 담대하는 말 아니에요. 맞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담대하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담대하라. 그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주권 믿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시간표 볼 수 있습니까? 말씀의 흐름 따라가면서, 교회의 흐름 따라가면서, 맞죠? 우리의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맞죠? 교회의 머리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방향 속에서 우리는 도전입니다. 드러내야 됩니다. 이뤄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청년들이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중요하고 현장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건축의 시간 있죠? 전 세계에 보면 많은 교회 건축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실패하고 있습니까? 큰 도전하고 있는데 다른 동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보면
사람이 보면 대단한 결단, 담대한 도전. 근데 하나님의 눈을 보면 자신의 뜻을 위하여 하기 때문에 맞죠?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올바른 내용 가지고 2,3기 기호 서밋 복음 오면 그 시대에 올바른 교회 회복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건축의 방향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청년들이 믿음의 도전, 믿음의 결단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기도 속에서 하나님 말씀 그 힘 속에 묵상하고 기도 가운데에서 기도의 사람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청년들이 사실은 특히 지금은 결정 하는 부분 많아요. 그렇죠? 앞으로 어떤 일해야 되고 어떤 의사 되고 어떤 남자랑 아니면 여자랑 결혼해야 되고 결혼하면 뭐 어떻게 가야 되고 어디 있어야 되고 그 질문 많이 있는데 여러분은 우리의 삶의 주인인 그리스도는 말은 내 삶은 내 것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닌 말이에요. 내 삶이 누구 것입니까? 내 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 아니고 맞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 요구하고 하나님께 뭐지? 자문하고 이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맞죠? 청년들이 사실은 뭐 준비하는 것만이 있는데 결혼도 준비하면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되는 것 있습니다. 뭐 웨딩 옷 어디 가야 되는지, 뭐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뭐 사진 하면 어떻게, 뭐 누가 조제할 건지, 허니문 어디 가는지 준비해야 되는 거 많아. 근데 모든 것은 보다 여기서 준비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여기 있습니다. 왜? 우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보셔야 됩니다. 맞죠? 이 가든 사람이 맞죠? 사건 나오면 문제 볼 수 없습니다. 맞죠? 갈상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나오는데 빨리 위기를 마치고 끝나고 우리 예전에 살았던 삶으로 돌아가자. 그 같은 생각 가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없습니다. 근데 큰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문제 생기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인가? 다시 말하면 그 어떤 시간표입니까? 그 속에서 내가 어떤 뜻을 한 것입니까? 맞죠? 기도하는 삶. 그래서 반드시 도전할 때 내가 그거 했다. 그거 아니고 맞죠? 하나님을 쓰임받은 사람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드린다. 맞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맞죠? 사역하고 열심히 하는데 내가 잘한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불신자 그렇게 생각하면 당연한 것인데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거를 듣는 말이에요. 우리는 뭐 잘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쓰임받는 삶입니다. 그렇지? 그래 모든 것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알 일을 한 것뿐이라 알지니라. 아멘. 그 말은 뭡니까? 우리는 총이 있겠는데 수행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하는 것이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을 받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미래 중재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생각해야 됩니다. 아니면 교회 안에서 문제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내가 했어요. 내가 하다. 내가 그거 했어요. 그거 아니면 다른 사람이 보면 내가 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 많이 헌신하고 있느냐. 아니 다른 사람보다 내가 많이 헌신하면 하나님의 은혜다. 아닙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하고 있는 일이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일이다. 우리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찾아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 찾아야 됩니다. 어떤 것인가? 하나님 만드신 나를 말고 나면 뭐지? 하나님의 신 나의 것 대연장도 봐야 됩니다. 그걸 찾으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사용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드려야 됩니다. 맞죠? 이거는 중요합니다. 렘넌트 일금전처럼 장세기 41장 16절에 보면 요셉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왕에게 그 구음의 설명 드리는데 내가 아니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뭐지? 다니엘도 보면 다니엘 2장 27절 28절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설명을 드립니다. 내가 아니고. 자, 사도행전 3장 주소입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16절에 보면 못 걷게 있는 사람을 일어났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베드로와 요한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우리는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믿음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 있는 일, 또 현장에 있는 일, 역사에 있는 일, 항상 하나님께 영광 드려야 됩니다. 내가 아니고, 내 힘은 아니고, 맞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삶입니다. 자, 그런적으로 청년들이 지금 어떤 시간입니까? 응답의 시작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지? 단끝까지. 단끝까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맞죠? 증인으로. 우리의 증인입니다. 맞죠? 그래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맞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서 우리는 증인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영적 스밋 중요합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은 5가지 축복을 누리고
경험이 됩니다. 맞죠? 요즘 기소그리 용국님께서 설명해 하신 5가지 축복입니다. 맞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17절 자 보면 그 부자이면 부자가 하나님 그 예수님이 보고 만났어. 그래서 그 예수님은 다 가고 싶은데 그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가지는 모든 것은 바라고 나를 따라오라. 근데 이 말씀 들으면서 이 부자가 슬프고 갔어요. 근데 그 부자의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맞죠? 여기입니다. 나를 너무 높이기 때문에. 돈 많이 가지는 사람들이 다른 것 아니라 돈 문제 아니고 우선순위입니다. 이 부자가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몰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축복이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슬피고 나갔습니다. 우선순위라는 말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어떤 것이 누군가?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이유를 어떤 것인가? 진짜로 우리는 누가 영광을 드리겠습니까? 우리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사야 42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을 거야. 그 말은 내 뜻을 반드시 성취하신 말이에요. 내 말씀은 내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는 말이에요. 우리 언약의 여정성이라는 말을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의 가운데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맞죠? 여기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도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 받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원청들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원청들이 이 시대에 전도자로서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원청들이 정말로 그날까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자신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정말로 날마다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시고 또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